많은 더위 가운데 잘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객지 외국에 왕래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안에 있으면 또 몸 불건강한 분들, 또 가정 여러 가지 사정을 위해서 한 가족이니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2장은 주보 있는 대로 약복 강변의 변화, 고유명사 같은 것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저녁에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이 안에는 진리만을 몇 말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 32장 첫 번째 1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금이 환향을 합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0여 년 전 어머니 계신 데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여 년을 노력을 했습니다.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성심성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이득을 많이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교활하고 간사하다고 하지만은 외삼촌의 물건을 하나도 축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일하다가 목축이라도 한 마리 손에 나면 자기 분을 메워 넣습니다. 참 깨끗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덜 줬을 적에도 복 받을 만한 성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10번을 속였지만 한 번도 불평시비하지 아니하고 인내력을 가지고서 20년을 이루게 됐습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그의 처자와 그의 재산, 그의 종들은 그야말로 가책이 없는, 아직까지 덜 됐는 때인데도 가책이 없이 성실성 있게 재산 모았습니다. 남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외삼촌이지만은 그 재산 피해 입혀가면서 자기 욕심 부려가지고 아주 그래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재산, 성실히 피땀 흘려 모은 재산. 그래서 목축과 처자와 종들 데리고서 금이 환영을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 20여 년 동안 활동한 가책이 없어. 삼촌이 10번 속이며 변경했지만은 성실하게 내 나름대로 일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일하게 될 적에 갖가지의 압제와 멸시를 받았지만은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참고 하나님 믿으면서 일해온 이 축복을 내가 얻게 되겠다. 이쯤 됐으니 고향으로 이만하면 돌아가도 된다 해가지고 많은 목축, 많은 종들, 그때 아들 11, 아직까지 베냐민은 낳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아들과 아내들, 양, 소, 낙타, 숱한 재산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종들, 굉장한 축복을 얻어가지고 돌아갑니다. 제가 이 기록을 소년 때 읽을 적에도 부족해도 성실하게 일하면 되진다. 아직까지 야곱이 회개하든 안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자기 절대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손해를 자기가 물어가면서
깨끗이 영달해서 척벌을 얻어가지고 금이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내가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놀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또 하나님 믿는 내가 부족은 하지만 성실하게 20년 동안 피땀 흘려 얻은 내 모든 축복 보여주리라. 정말 내가 혈혈단신으로 고국을 떠났는데 20년 만에 이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면 얼마나 고향 사람들이 놀랄 것인가. 허무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간다는 기록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한참 돌아가다 보니까 참 형님 에서가 있지. 에서 형님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기업을 샀고, 에서 흉내를 내서 손목과 목에 털을 감고 에서로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서 장자 기업을 빼앗은 내가 이렇게 잘 뛰었으니 내 형이 이걸 보고 좋아할 것인가? 저놈이 내 기업을 빼앗아서 저렇게 잘 뛰어나고 얼마나 분개할 것인가? 아직 이때까지도 피해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30이라는 태도는 피해 망상증. 내가 가면 형님이 그냥 안 될 거야.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고 많은 목축을 보내고 형의 마음을 풀게 한 후 만나게 하려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수단을 좀 쓰고 있습니다. 형에게. 그러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그 형을 만나게 될 적에 그 마음을 살려고서 종들과 무한한 재산을 보내면서 아직까지는 철저한 회개한 마음이 좀 부족했던가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들 보내고 선물 보내니 우리 형님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제가 어려움 없이 고향에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늘 저에게 한참 찾아다니던 옛날 분이니까 또 어릴 때 얘기니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성복 모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내게는 무슨 얘기 다 간증하면서 자주 왕래한 분이었습니다. 12살 때 자기 아버지 복에서 돈을 훔쳐낸 후 기도했답니다. 아버지한테 안 들키게 하나님 도와주시게. 그 말을 들을 때 지금까지 그 말이 안 잊혀져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렇게도 기도하는 게 안 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자기도 죽는다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여전히 교활하게 간사하게 형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도 또 어찌됐거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사하게 형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선물 보낼 때도 30이라는 보면 참 어디까지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종들이나 처자들을 좀 더 사랑한 사람일수록 뒤로 세우고 좀 덜 사랑한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자기 형 에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죽이더라도 좀 덜 사랑한 놈이 죽게 될 적에 뒤 사람 도망치게 그렇게 순서를 짜서 지금 그 형에게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선물도 가족도 이렇게 어디까지나 철두철미 꾀를 부리고 지혜를 써서 자기 형 마음을 벌어보려고 이제 돌아가다가 한참 도취해서 영광으로 알고 이제 나는 성공했다고 기쁨으로 돌아가다가 문득 우리 형님 있잖아 하는 이런 마음이 나게 될 적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선물을 보내면서 또 대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그렇게 순서 있게 처자들을 종들을 해서 에서에게로 보낸 이런
장면이 두 번째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장면이 야복강변입니다. 오늘 제 말은 여기 야복강변 제목대로 야복강변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야곱이 지금까지 두 가지 금이 환양의 부푼 가슴을 가지고 아주 행복을 노래하다가 아니야, 형에서가 있어. 둘째, 이 일을 해결하려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너무나 더러운 자식이다. 내가 어디까지나 간사하고 어디까지나 교활하고 더러운 자식이다. 어디까지 속임수를 쓰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인가. 비로소 부귀공명도 사랑하는 처자도 모든 일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심령의 골수를 찔러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 더럽고 가증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을 경야를 합니다. 13절에도 경야를 하고 또 21절에도 경야를 하고 23절 경야를 철야를 합니다. 첫 번 철야는 만족한 철야였습니다. 저 목축의 소리는 내 재산이다. 아내와 자식들이 여보, 아버지 할 적에 그 얼마나 반가운 소리였던가. 종들이 나리님 와서 보고하게 될 때도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뿌듯한 이런 만족을 느꼈던가. 그렇게 하루쯤 철야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경야는 모든 형을 유혹하려고 수독을 다 한 후에 자기 몇 처자만 데리고 앉아서 경야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기웃길이 날 정도로 자기 일이 가증합니다. 마지막 경야는 다 처자를 건너보내버리고 홀로 경야를 합니다. 참 좋습니다. 홀로 지낸다는 건 말입니다. 석존 선생이 인도 황태제로 태어난 그 자리를 다 버리고 홀로 신산신고에 가서 6년 동안 있었던 같은 참 훌륭한 사람, 불교교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자님도 2편이 3절이 되도록 가죽책이 3번 떨어지도록 조용히 혼자서 독서한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모두 홀로 있다고 하는 것. 그 아까운 재산, 20년 동안 버린 재산, 사랑하는 처자, 종들, 소유욕, 얼마나 강했던 야곱, 그것을 가지려고 20년 동안 피땀 흘렸던 야곱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될 적에, 교활한 간상을 생각하게 될 적에 하나도 가치 느끼지 못했어. 다 건너게다 혼자 있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가산이나 땅을 무가치하게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이것을 버리지 못한 자는 예산 없이 탑 쌓는 자와 같고 승산 없이 전쟁을 하는 자와 같은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완전히 가족관도, 완전히 재산관도, 완전히 명예심도 오히려 구역질이라는 것이다. 처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비굴한 자신을 보게 될 적에 그는 다
건너버려 홀로 야복강변에 홀로 있게 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와봐야 우리는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짐을 붙여 하나님이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게 홀로 있는 야복강변, 홀로 있는 야복강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전날 우리 정재선 목사가 그럽니다. 정재선 목사가 해방 이후부터 쭉 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내 부유한 것을 전부 압니다. 목사님은 많은 재산 주시는데 지킬 줄 모른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법도 압니다. 이런 것처럼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제게 주신 재산을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개인에게 주어진 재산하면 몇 조는 됩니다. 내 처자 위에서 쓴 일 없습니다. 교회 짓고 신학교 만들고 인물 양성하고 그 자랑할 것도 우리에 그래야죠. 진리 가치란다면 우리에 그래야죠. 가져가고 욕하고 간판 뒤집어 걸고 욕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라나 교회 재단 하나 뭐 교회 하나 하게 되면 은근히 자기 식구도 생각합니다. 그건 더러운 일입니다. 신학교, 유지재단, 아시아공업사, 평화약업사, 뒤뜰농장, 논산농지, 성주농산 저희 가족 간섭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일전도 가지고 쓴 일이 없습니다. 전부 개인 것입니다. 사람들 키워보니까 제가 훌륭하지 못해 그랬지만 키워내면 자꾸 명예, 지위, 자기 가족주의, 형제, 친척, 혈통, 또 자기 친한 사람 왜 이렇게 움직이는 벌떡에 밉든 안 해요. 마치 서너 살 먹은 어린 애기들이 부모 앞에서 철없이 하는 일 그렇게 볼게 귀여기는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배의 금을 다 버리고 집 버리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마태도 모두가 다 진리 가치가 이만저만 해야죠. 천지보다 더 감독된 진리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도 깨달은 후에는 빌립보 3장의 배설물로 여겼다. 그 전에 귀하던 내 학벌, 내 신분, 내 지위, 내 모든 권리, 그전에는 아름다웠지만 이 8가지를 배설물로 여겼다. 분토같이 여겼다고. 왜냐하면 진리 아는 게 아름다워서 그랬다. 이거였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육자 지도자들의 학벌, 명예, 배경 이런저런 것을 거기에 눈여겨보고 어느 신자, 어느 집사, 어느 장로 목사가 의롭다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공명 버리고 가족주의 버리고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눈으로 죄 지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의의가 눈에 안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그런 걸 말하는 건 개와 돼지에게 보물을 던지나 마찬가지다. 저는 다른 것만 보고 있는데 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의보다 귀한 것이. 진리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제일 부자입니다. 진리의 그 부요함을 무엇에다 비교했습니까? 야복강변에서 야곱이 이런 경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건너보내. 라헬 당신도 가시, 요셉 너도 건너가거라. 다 건너보내고 홀로 있습니다.
자기의 모순성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어. 제거 못하면 차라리 죽어야 하겠습니까? 죄 아닌 의로운 자기 갈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척합니다. 버립니다. 우리는 눈을 씻고 봅시다.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말입니다. 천지에 비기겠습니까? 지구가 다 내 땅이라고 하는 그것에 비기겠습니까? 의를 가지고만 있단다면 홀로 철회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들다는 격으로서 허망한 멸망받을 간사하고 더러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자의식한 후 모든 걸 떠나서 보면 이때에 외인 존재가 나타나게 되니까 무조건 붙들고 늘어집니다. 죽어도 이제 죽어야 하고 살아도 이 해결하기는 안 된다. 이 더러운 야곱을 없애 의로운 야곱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 밥을 놓을 수가 없다. 붙든 이 존재를 놓을 수는 없다. 투자입니다. 투자기 투자입니다. 은혜로운 감동을 받은 자기, 은혜롭지 못한 야곱의 교활성, 이들이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부귀 공명 부모 처들은 다 떠났습니다. 너무나 의가 귀한 것이고 너무나 불의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으로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네가 얼마나 진실로 의를 욕구하는 마음이 어디까지인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리 발견이 같아 못 넣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결단코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더러운 말, 더러운 깨, 더러운 기회를 가지고 출세영달하고 이득을 도모하고 한 이 더러운 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다 돼요. 그분께서 목숨을 걸고 한 야곱을 보시고 해결하기 전에는 결단코 놓지 아니할 야곱이로구나. 20년 동안 얻은 처자 재산 모든 것을 먼지처럼 다 버릴 수 있는 왜 더러운 죄 묻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야곱이로서 직역은 발꿈치를 잡았단 말이 직역입니다만 내용 뜻으로는 교활하고 간사한 더러운 도적놈입니다. 자기 형에게 지은 죄, 아버지 속인 죄, 자기들은 성실히 하긴 했지만 외삼촌 양 얼룩지고 점친 이렇게 된 것 등등 이것이 생사하게 떠오릅니다. 가차없이 떠오릅니다. 간사한 도적놈, 더러운 도적놈, 교활한 도적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에게 이겼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의를 얻기 위하여 생사를 다하는 야곱에게 네가 이기고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야복강변의 변화입니다. 외삼촌 집에 갔다 오다가 야복강변에서 이 변화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분이 떠난 후에 야곱이 그때서 비로 야곱도 그 이름을 물었더니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때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곤지름을 푸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았으나 죽이지 아니하고 축복지로 가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푸니엘. 이거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아니하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든지 아직까지 정욕에 속해 있습니다. 여전히 꾀부리고 암수 부리고 수단 부리고 이런 일을 하기 싫습니다. 야복강 지낸 후에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힘쓰는 환도필 쳐서 유골 계성으로 절고 갔다. 큰 뜻이 있습니다. 진정 신령한 은혜를 얻은 사람은 병신처럼 걸어간다 이겁니다. 누가 욕해도 가만히 있고 뺏어가도 가만히 있고 똑똑지 못합니다. 똑똑지 못해서가 아니라 탄하지 아니하니까요. 짤뚝 세상 볼 때 불구자로 봅니다. 병신으로 봅니다. 지가 똑똑하고 이 신령한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쩔뚝 인간의 지혜에 꽤 교활한 그 힘을 쳐서 환자필 쳐서 불구자가 될 힘으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을 입은 사람인 거로 정과 욕에 사는 사람들 세계에서부터는 병신입니다. 불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 똑똑하다고 자존심을 갈지 모르지만 이 불교된 야곱은 비웃음을 당하면서 존을 받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복강변의 야곱의 변화가 말씀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서 유대나라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새 이름 얻은 이름이었시다. 회개한 후에 얻은 새 이름이었시다. 저들 다 하신 줄 압니다만 회개하십시오. 나의 덜든 성격, 나의 덜든 수단, 내 교활한 것 모르고 서는 사람도 있고 알지만 측은해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인간 층층이 많습니다. 우리는 야복강변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 이름이 새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어떠했든지 야복강변에 다 보내고 홀로 자신을 반사함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분명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다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더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됐습니까? 예수님도 삼복음에 똑같이 말씀. 나를 따르려면 다 버리지 않는 한 나를 따를 수 없고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살아봅니다. 병신이 돼서 쩔뚝거리고 가더라도 찬미하며 가게 될 것이고 감격이 넘치는 생활을 이스라엘은 하게 될 것이고 32장 이후에는 하나도 50장까지 야곱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개했으니까. 어떤 회개했다고 또 그치다고 회개가 또 그치다는 게 아니라 33장 이후에 야곱에 대한 기록은 잘못된 기록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일생을 마치게 되게 되었던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인가 우리가 진정 삶을 얼마나 살아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천변지변이 난무한 때입니다. 며칠 전에는 여기 천호동 근처 지진이 나서 3도 3분가 지진 나서 유리창도 흔들리고 해서 언제 끝인지 몰라요. 이 지구나 모든 것이. 우리는 하루바삐 야복강변에 변화를 얻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우들이 계시길 바라서 오늘 저는 이 차례도 두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새 이름을 받으실 바랍니다. 여러분의 꽤 지혜, 수단 다 포기하시고 그래도 오히려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식구들과 얘기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제가 14살부터 교회를 세워 지금 70년 해왔는데 14살부터 지금까지 제가 세우는 교회 얘기된 거 다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돈만 한 일이 있는가, 돈만. 교회에서 헌금만 하지 있는가 하들. 교회 짓고 신학교 재단 넣을 때 누구한테 헌금 부탁한 일이 있는가. 돈만 했다는 거 하나만 발견하면 제가 상 드릴게요. 몇백만 원 상 드리죠. 아내도 지금 잘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여러분들이 너무 저 같은 사람을 애껴 주셔서 잘 살고 있습니다. 깨끗한 재산으로 살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룩된 재산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우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야복강변의 변화 모두 계시길 바래 마지 않습니다. 이만큼 말씀 증거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세상에 두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의 비달에 걸어갈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빛남에 이르는 영혼의 멸관을 얻게 하시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다 야복강변의 변화가 있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외국에 나간 동지들 몇 가정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금주중 귀한 조 집사님, 윤 권사님 잠깐 외국에 다녀오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고 오신 길을 통항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은 은혜 안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경배와 찬양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우 자연계, 인간계, 험한 이때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들이 조심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나라의 아래 안보함을 얻는 우리 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 만나 뵐 그때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